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여기저기 봐야 되니까 보신 성경 읽은 다음에 성경책 계속 펴놓고 또 어플을 계속 띄워서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디까지 읽었죠? 20절까지 읽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혹자가 말하기를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중에 안 중요한 권이 어디 있고 안 중요한 장이 어디 있냐마는 이거 어려우면 무선 마이크 갖다 주세요. 그냥 유선 마이크는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네. 어딨냐마는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을 제목을 붙인다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 생명을 주시는 성령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자 로마서 8장 자주 볼 거니까 펴놓고 계세요.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을 계속 보면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1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오늘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을 살려주시는 것을 넘어서 뭐도 살려주신대요? 죽을 몸, 우리가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몸, 병든 몸, 장애가 있는 몸, 아픈 몸, 불완전한 몸, 이 몸도 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몸도 살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결국 영광스럽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만하게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8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십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은 영광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된다는 말을 여기에 뭐 어려운 말로 영광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과 영광은 나중에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명확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나중에 경험되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오늘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경험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영광은 오늘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생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어떤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운천동에 와 있는 지금 여러분의 그 힘들고 고된 캠퍼스 생활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 그 고통스럽고 아픈 오늘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은 오늘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 8장 1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명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의 욕구를 거절하면, 영을 따라 살아가면 살리라, 생명을 누리리라, 영광을 누리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결국 그날에 완성될 영광이 부분적이지만 명확하게, 부분적이지만 분명하게 경험된다.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변증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유 뭐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지. 그건 성경을 향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갈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지만 천국이 경험되거든요. 오늘 경험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천국을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나같이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완전히 생싸가지 같은 내 인격이 조금씩 예수 닮아 거룩해지는, 예수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 인격이 예수 형상 닮아 완성될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 다음 학기 이사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중문의 방으로 들까요? 동문의 방으로 들까요? 인문대 자매랑 사귈까요? 공대 자매랑 사귈까요? 그딴 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야. 그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것이, 구약 성경은 점치는 것들은 때려 죽이라 그랬거든.
그건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아니야. 주여 삼성에 들어갈까요? 현대 들어갈까요? 그걸 주님 말씀하실 거야. 네 공부한 만큼 합격한 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거야. 합격도 안 했는데 뭘 무슨 성령의 인도야. 성령의 인도는 그런 게 아니.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게 뭐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얘기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다는 얘기야. 요 길로 가고 싶거든. 내 욕망은 요 길로 가라고 말하거든. 내 습관은 요 길로 가야 되거든. 근데 항상 성공하지 못하지만 어쩌다 한번 내 욕망과 습관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 성령께 순종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작동해. 천국이 경험돼. 영광이 부분적으로 경험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 이런 말을 헛소리로 들으면 안 돼. 그냥 노래 부를 때 가사로만 생각하면 안 돼. 오늘 내 삶 속에 되어져야 될 성령 안에서의 특권과 약속이라고. 경험해 봤습니까? 천국?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압니다라고 말합니까? 어쩌면 모르는 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있는 걸 겁니다, 아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따르는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변화와 함께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광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그 영광, 완전한 완성된 영광을 향해서 가는 그 영광을 기다리는 과정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자, 시작.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부동산 사지 말라고.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월급 받으면 차곡차곡 통장에다 넣어놓지 말라고. 버둥버둥 그리면서 뭐 싸놓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써 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상속될 그날까지, 여기 17절 뒤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영광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18절에도 재미난 구절, 제가 여호수아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두 단어에 주목하세요. 졸린 사람들 깨세요. 두 단어에 주목하세요. 하나 뭐예요? 현재의 고난. 또 하나 무슨 단어? 장차 나타날 영광. 첫 번째 뭐라고? 현재의 고난. 두 번째 뭐라고?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 살아. 현재 고난이야. 현재 고난이 있어. 현재 아픔이 있어. 현재 불안전해. 현재 결핍이 있어. 현재 질병이 있어. 현재 실패가 있어.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 영광은 저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며 결국 그것을 이루는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는 뭐를 경험하냐면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서 고난을 견디어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오늘 모든 걸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모든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잘 기다리는 게. 그래서 24절에 오늘 성경 좀 많이 읽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뭐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은 소망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몸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몸까지도 완성하시고, 우리 인격도 완성하시고, 우리의 관계도 새롭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결핍과 죄의 오염과 왜곡과 병듦과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결국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때를 소망함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성될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뭐라고 써 있어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참음으로 기다려라. 온 세상이 이 참된 구원의 완성, 영광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오늘 읽었던 이 8장 18절 30절까지 이 길지 않은 구절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고대한다, 바란다, 기다린다,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다림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탄식이 발생합니다. 탄식이. 여기서 탄식이 발생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현재의 고난만 있으면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망하고 죽어버리죠. 오늘 우리가 모든 영광을 다 경험하고 있다면 탄식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소망 중에 구원받아 참으며 기다리는 우리 삶 속엔 뭐가 있냐면 탄식이 있단 말이에요. 탄식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실존이 뭐냐? 탄식하는 사람들이죠. 네, 예배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우린 기뻐해야 됩니다. 요즘 기쁨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 막 노래 막 부르고 기뻐하라. 그 정신병이야. 정신병. 왜 그 강박증이야, 강박. 왜 기뻐해야 된대. 막 자기의 기쁨을 요구해. 막 평안해야 되는데 자기의 평안을 요구해. 막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움을 자기한테 막 강박해. 그거 다 정신병이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사기치는 거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실존은 뭐냐면 탄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 속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곧 다다르게 될 우리 영광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탄식.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2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만 탄식하는 게 또 누가 탄식해요? 피조물도 탄식한대요. 온 피조 세계가. 이 피조 세계는 자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현재의 고난 속에 탄식하며 영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그러면서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뭐를 바라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도 피조물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바울은 탄식하면서 동시에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세계가 부패해 있지 않습니까? 오작동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썩어가지 않습니까? 비정상으로 작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패와 불공정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탄식하고 고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Groaning together. 근데 탄식하는 존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탄식 천지지?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 깊은 그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탄식해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 끼인 내가 탄식합니다.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면서 현재 고난 속에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연약함과 결핍과 부패함과 오염과 죄의 그 묶임 때문에 탄식한단 말이죠. 근데 피조세계도 탄식해요. 이 부패와 이 허무와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면서 피조세계도 탄식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령도 탄식한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왜 탄식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약속받았지만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미숙함과 현재의 죄의 오염과 현재의 불완전 때문에 탄식하는 우리를 인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기 간구란 말도 써 있잖아요. 간구란 말도. 근데 왜 탄식이란 말을 따로 쓰셨을까요? 주님, 우리 탄식에 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탄식과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옛다 이놈아, 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너 좀 온전해져라 이놈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야. 너 그거 힘들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주여, 제 힘들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이지. 함께 탄식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시는 거예요. 함께 신음하시면서 마음을 찢으시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지으신 이 복되고 아름답고 주님이 다 지으신 다음에 참으로 아름답다고 노래하셨던 그 피조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부패하여 악취를 풍겨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재해를 뿜어내는 이 저주받아 썩어지고 있는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이 피조세계를 회복해 가시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과 다릅니다. 그분의 탄식은 피조세계의 탄식과 달라요. 그분의 탄식은 탄식의 간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8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성령께서 26, 27절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피조 세계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이 그냥 무의미한 탄식이 아니야. 그냥 신음소리가 아니야. 그 성령의 탄식과 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피조 세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9절도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탄식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령의 탄식은 우리 삶 가운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변화시킵니다.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영광스럽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토매틱 시스템이 아니에요. 무슨 콤바인 돌아가면서 쭉쭉쭉쭉 뭐 나와가지고 공산품 나오듯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가는 그따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지,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탄식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가. 얘들아, 낙심하지 마. 범죄했어, 실패했어, 무너졌어, 약속을 어겼어, 또 죄졌어, 낙심하지 마.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간다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결국 영화롭게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의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명? 지난주에 조치원 세종지구 가서 나보고 소명과 사명에 대한 강의하라고 가서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을 때 가서 죽 쓰고 왔습니다. 네. 제가 청주지구 애들한테도 얘기할 힘이 없는데 내가 넘지구에 가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살하다 대충 하고 왔어요. 네. 강사비 주시는데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강사비 못 받겠더라고. 소명. 우리 소명이 뭐예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과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피조물과 연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소명이에요. 피조물의 탄식과 연대해야 돼요. 정치의 탄식과 연대해야 돼요. 간사님, 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친구에게 어제 편지 써서 뭐지 그거 주고받는 거, 그거 교회 장난치는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나는 너의 마니또. 난 마니또에 게임했어요. 나는 주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개가 웃을 거다, 개가. 축복송 부르고 우리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개가 웃는다고, 개가. 그 주님이 그럼 천국에서 니들 향해서 많이 또 선물 보내고 노래나 부르지 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기독교는 그딴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종교놀이가 아니라니까. 탄식하는 정치와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돈이 없다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목숨을 끊고 청년들이 죽어가는 이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과 함께 탄식하는 거라니까. 간사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케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탄식은 할 수 있잖아. 소고기 많이 처먹으려고 소한테 옥수수 다 줘가지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어. 그럼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탄식할 수 있잖아, 탄식. 피조세계의 탄식과 연대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과 연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려오셨다고 얘기했어. 피조세계의 탄식과 연대해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성령의 탄식에 참여하는 거, 그게 우리 소명이라고. 성령과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영광을 고대하고 간구하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럼 소망한다는 게 뭐니? 우리가 소망이 제일 중요한 3대 미덕 중에 하나라는데 소망이 뭐니? 나중에 천국 올 걸 믿습니다. 아이고 정말 성질나 죽을 것 같아 진짜. 그게 소망이야? 그딴 소망이 세상에 소망이 돼? 희망이 돼? 그딴 게 무슨 소망이냐고. 나중에 종말이 오는데 그때 니들 다 뒤지고 난 천국 간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냐? 그건 생 양아치의 그 종교지. 세상과 함께 탄식하며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는 게 소망이요. 간절히, waiting eagerly, 열렬히 기다리는 거. 간사님 그게 무슨 뭐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이야. 세상과 함께 울고 세상과 함께 탄식하고 마음을 찢고 막 탄식하면서 세상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노래하면서 기다리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래고래 탄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탄식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내가 말해줄게요. 탄식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필연적으로 절망에 빠집니다. 왜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지 아세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의 샛길로 새는 거거든요. 왜 교만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세상과 자아의 실존을 직면하지 못하고 매트릭스 속에 살아. 매트릭스 알지? 모르지? 야, 좀 영화 좀 보고 살자 우리 인간적으로. 듄 봤어? 자, 듄 본 사람? 역시 그럼 도대체 이 금시수련의 그 사막 이 포스터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니들은? 제가 10명한테 선착순으로 듄 볼 수 있는 티켓을 쏘겠습니다. 채플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10명. 축도 전에 보내는 인간은 나쁜 놈이지. 예배 끝나기 전에 보내면 나쁜 놈이고, 끝나자마자 10명에게 제가 듄 이터널스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마동석 나온다고 볼 필요 없어요. 재미없다 그러더라고. 듄은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벌써 3번 봤어요 저는. 네. 영화관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또 한 번 봤는데 ITV인가 뭐 그걸 한번 보고 그걸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해서 3번 봤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후년 만든다는데 2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탄식하며. 매트릭스 속에 사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냥 매트릭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 끼어서 탄식하는 바울과 기독교인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실존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탄식이 안 나오지 뭔 놈의 탄식이야 그냥. 대충 사는 거, 그냥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구원의 역동적 소망을 상실한 채 피상적 종교 생활합니다. 그냥 날마다 지 안에 함몰돼서, 지 문제 속에 함몰돼서 장차 나타나 내 삶 속에 점차 침노에 들어오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소망과 감격은 상실해버린 채
현재의 고난, 현재의 결핍, 현재의 갈등, 현재의 불안정함 속에 함몰되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영광과 속량을 기다리는 자신을 향한 탄식,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는 세상과 연대한 탄식, 성령님과 함께하는 탄식, 바로 거기서 우리는 참된 소망과 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탄식에서 솟구쳐 오르는 희망인 거죠. 탄식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종말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종말은 예언, 역사적 예언의 사건이 아니라 소망이란 말, 소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재의 고난 속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붙들고 단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기독교의 소망이 뭔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이 뭡니까? 가장 강렬한 탄식이에요. 안타깝게도 길게 금식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3끼 정도 금식할 겁니다. 죽을 텐데요. 죽자 같이. 인생에 한번 진지하게 세상과 성령님과 함께 땅이 꺼져라 거룩한 탄식에 참여하는, 식음을 전폐하고 나로 인해서 탄식하고, 절망과 탄식은 하늘과 땅 사이야. 절망하는 나부랭이들이 되지 말고 탄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세상과 분리되어 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자기 매트리스 안에 갇혀가지고 버둥거리는 비천한 인생 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세상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탄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 중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금식성회 때 3끼지만 너무 짧지만 그래도 그날 하루 동안은 다 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끌어안고 탄식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할 때 이 찬양 가사가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너무 의미가 상통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 다 아시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우리 이 찬양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Oh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 매트리스 속에 들어가서 마치 그 가치와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목적과 세상이 말하는 그 돈과 부와 권력이 우리 삶의 진짜 목적과 삶의 이유인 것처럼 그 허망한 거짓 매트리스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서 진짜 거칠고 척박한 삶의 실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 끼어서 탄식하며 그 영광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 영광을 간절히 고대하는 탄식하는 피조 세계의 탄식과 연대해서 같이 탄식하도록, 성령과 함께 탄식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이 피조 세계와 함께 탄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탄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탄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가치에 홀려서 그 비천하고 비루한 삶에 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빈세계 끌어안고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가 진짜 탄식해 보셨나요? 언제 마음을 찢으며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한번 땅바닥을 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주께 탄식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중독 때문에, 절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 때문에 언제 마음을 찢으며 탄식하며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깨어나 울게 해주십시오. 단식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함께 탄식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해버린 마음, 주여 녹여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말라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녹여주시옵소서.
낙심했지 주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회의와 분노와 불평에 사로잡힐지언정, 쓴뿌리가 내 마음을 다 사로잡게 내버려 둘지언정, 탄식하며 울며 주 앞에 엎드러지지 못합니다. 마음이 죽어버렸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탄식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진짜 탄식 속에 피어나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굳어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절망해버릴지언정 탄식하고 울지 못하는 딱딱하게 죽어버린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죽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절망을 고백하며 우리의 미움과 불평과 쓴뿌리와 회의와 낙심을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할지언정 탄식하지 않습니다. 불평할지언정 주님 앞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에 살라셔서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게 죽어버릴지언정 주 앞에 탄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짓누르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죄악의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의 고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관계 속의 지독한 고통일 수 있겠고, 답이 나오지 않는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지독한 결핍일 수 있겠고,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죽게 나갔어요. 주님, 나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너무 무겁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지만 그 소망의 근력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주님, 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자기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자와 자녀들에게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의 탄식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탄식이 이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세상과 함께 탄식하는
금식해 가면서 탄식하는, 그래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 중에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울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성령과 함께 탄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이 우리 마음에 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